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설교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어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소영이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미국이 고국인가? 미국으로 다시 이제 직장 생활하러 돌아가는데 우리 소영이 마지막 예배인데 또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힘 얻고 위로 얻어서 또 승리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에서 33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이런 부부관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신혼 때 잠깐 이런 꿈을 꾸지만, 금방 이런 현실은 잘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고, 그리고 되게 이 엄청난 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부 되신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2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나눠진 문단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한 사람들이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6장의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정,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니까 이게 큰 이 카테고리 하나의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오늘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수월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21절에 서로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목사니까 주석도 보고 또 이 설교에 대한 여러 원고들도 살펴보면서 이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서로 복종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가 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참이나 공부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사실 지지난주 5장 4장 설교를 하면서도 이 6장 접어들 5장 말미에 복종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단어를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왜 복종이란 단어를 썼는지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됐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죄송하고 미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가스펠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목회하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교단도 옮기고 이렇게 막 정통 교회처럼 이런 강해 설교를 하고 어떤 전형적인 이 목사의 삶을 살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해외도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청소년 집회라든지 청년 집회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되게 좋아하고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일하고 돌아다녀야 제가 좀 제 적성에 맞고 이러는데 제가 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막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 게 저하고 사실 적성에 잘 맞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 20년 전 제가 전도사 때나 막 목사가 돼서 사역할 때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게 복음을 전했냐면 엄청나게 그런 뚜렷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걸 들으면 당신들은 100% 문제가 해결될 거야. 다 살아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 거죠. 100%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저의 메시지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호응도 있었고 그뿐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상대방도 다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지윤이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난 지윤이를 다 알아. 내가 이런 말씀을 주면 지윤이는 살아날 거야라는 이 대상에게 이 대상도 말씀을 받는 대상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일 벌어질 일도 모르는데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 본당에 기도하러 왔다 올라가면서 제가 4층까지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2번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넘어질 줄 알았으면 조심히 걸어 올라갔지. 저 커피 받아서 올라가다 쏟았거든요. 우리가 5분 뒤의 일도 3분 뒤의 일도 1분 뒤의 일도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인생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셔서 믿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받고 나서 믿어지니까 이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난 다 알아. 이게 여러분 거짓말 아닐까요? 거짓이죠. 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사실 지금 제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거기도 해요. 이렇게 강해 설교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거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몸부림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 때나 목사 초기 때 설교한 내용을 아시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때 참 목사님 설교 이 포인트를 탁 집어주시고 참 그때 쉽고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땐 그랬죠. 근데 그때는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주로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읽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만한 단어들 자기계발서에서 끄집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삶에 좀 발전이 있도록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섬기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설교하면서 설교 한 편 손에 탁 쥐어주면 메시지 단어 이렇게 하나 딱 쥐어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제 손에 쥐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 손에 쥐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겨우 예배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주로 월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제가 설교한 거지만 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설교니까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괴로워요. 다 아는 내용 또 들으려니까.
죽도록 죄와 싸우죠. 있는 힘껏 기도해야 되죠. 겨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여러분을 다 알 수 있나요? 그런 제 모습에 솔직하다고 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실력 없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가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저희 학교에 그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자기의 치부를 설교 시간에 드러내면 안 된대요. 포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대요. 제가 이렇게 이 학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수업을 좀 바꿀까 생각 중이야. 그 수업을. 네. 왜 그런 얘기를 하시지? 뭐 끝까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설교학 수업의 설교 스킬을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진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좀 밖에서 유명한 목사였으면 좋겠어. 그런 거잖아요. 우린 그걸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단에, 백석교단에 해외 신학교가 있는가 봐요. 이제 선교지 같은데. 그래서 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갈등하다가 강의를 안 가기로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이제 교단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신학교 가서 뭐 구원론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했는데, 사실 뭐 거절한 거는 우리 뭐 가을에 바자회도 있고 행사들도 있고 거절을 하긴 했는데, 뭐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도 알려지고 또 가서 강의도 잘 하고 그러면 다음 기회 문도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그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인지,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마음에 아직 그 영혼들이 담겨 있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 이 교단에 적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러 가는 건 옳지 않죠. 여러분, 그런 지금 제 모습이 무능하고 뭐 실력 없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요.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고요. 가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은 더 성실해졌고 더 진실해졌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 사라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이 제 스스로는 더 좋은 목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추고 살지를 못해서.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종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성령 충만, 경외, 복종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를 하지 않아.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거짓 영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위험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해. 나 교회 잘 다녀. 나 예수님 잘 믿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열매가 천국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게 하나지 구원과 천국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내가 지윤이를 사랑해. 미안해. 널 사랑하지 않거든. 난 우리 한빈이 엄마만 사랑하는데 지윤이를 사랑해. 예를 드는 거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은 얘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얘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결혼하면 뭐가 돼요? 아이가 생겨.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돼, 엄마. 그게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사랑은 절대 감정이나 말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경외와 복종은 하나예요. 이거를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로, 부부관계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느낌이 되게 안 좋죠.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종? 아우, 거부감 느껴. 아우, 듣기 싫어.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싫든 좋든 굴복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거부감이 생겨요.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종하라. 왠지 기분 나빠. 복종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복종하면 무언가 억울한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느끼는 복종, 왜 우리는 감정이 불편하죠, 복종이? 우리 막 일제 치하의 식민지 사회를 살았고 중공군한테 피해를 받았고, 우리 이번에 연인이란 드라마 보니까 되게 역사적 배경 공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종이란 단어가 싫은 거야. 왕에게 복종해야 되고, 우리를 식민지 그 총과 칼로 힘 있는 사람 앞에 복종해야 되고, 이 단어가 싫은 건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복종은, 이 복종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두며 섬긴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두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한 요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종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부부관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 가정,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가정을 꾸려가지 않으면, 부부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악한 영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깼는데 제일 먼저 깬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깼어요. 부부 사이를.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관계를 깼어요. 아셔야 돼요. 죄가 가정을 먼저 깼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완벽한 환경인데 부부 사이가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공허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공허에서, 허전해서. 여러분,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복종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예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 이거를 이제 부부 사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너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남편이 개똥 같은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여자들이 더 능력 있고, 여자들이 돈도 더 잘 벌고, 여자들이 더 지혜롭고,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 남편 알기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복종하래. 남편에게 복종하래. 남편을 심지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너희 가정의 머리가 너의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우 이거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로 엉망이 된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이 가정의 리더십을, 가정의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가정의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성경은 주셨다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영적 권위가. 엄청 대단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남편의 고유의 영적 권위입니다.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걸 못합니다. 아빠들에게만 준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 이런 거, 축복권, 엄마가 못 주니까 엄마가 꼬셔가지고, 야곱 꼬셔가지고, 에서 몰래 이렇게 아빠에게 축복권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빠에게 주신 권위이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유대인 가정에 가고 미국에 가서 유대인 학교를 가서 이걸 물어봤더니 이 유대인들은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청년이 결혼을 해. 그러면 결혼 직전까지 열심히 삽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딱 하면 남자들에게만 1년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휴가가. 그럼 여러분 한참 일해야 될 때 유대인 전 사회가 그걸 약속이란 듯이 결혼한 남자들은 1년간 직장을 휴가를 받아냅니다. 마치 육아휴직처럼. 근데 그게 무슨 휴가냐? 이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이 남자에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1년간의 휴가를 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그 기관이 있습니다. 마치 신학교 같이.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1년간 성경 교사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1년이 딱 끝나자마자 복귀를 합니다.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왜 이걸 시키냐면 아빠들이 안식일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아빠들이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유대인 대단하죠. 여러분 유대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유대인 문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고 실제 가서 물어보고 인터뷰해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에게 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죠? 왜 여자들한테 끌려다니죠, 남자들이? 남자들이 그만큼 여자들보다 믿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좋고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믿음이 안 좋죠? 이유가 뭘까요? 2018년도에 나온 목회와 신학이라는 저널에서 한국교회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이 신앙 훈련 받는 그 리서치를 한 겁니다. 시간을. 예배 생활을 제외한 경건 생활, 그러니까 기도 생활,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뭐 전도하는 시간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평균 일주일에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남자들은요. 장로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인데 평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장로님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남자들이 일주일에 평균 그 경건 생활하는 시간이 맞춰보세요. 여자들은 7시간에서 10시간이 2018년도에 평균인데 5시간? 그럴 리가. 1시간? 오, 비슷했어요. 1시간이 채 안 된대요.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50분하고 10시간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들 핀잔 주고 뭐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뭐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남편의 영적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제가 미국에 가서 리디머 교회를 갔는데, 리디머 교회 어딘지 아시죠? 뉴욕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교회죠. 저는 그 교회 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들 전부 남자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리디머 교회. 지금 모르겠지, 안 계시니까. 와, 무슨 남자들이 전부 이렇게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도 남자들이 더 많고 이러지? 그거는 팀켈러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유대인 방식인 거죠. 그래,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조찬 모임처럼 여자들이 그때 도시락 싸들고 남편들과 함께 와서 이 성경 공부하고 남자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팀켈러 목사님은 그 교회 남자 제자들, 남자 성도들에게 이 성경 공부 이 양육을 따로 별도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공간에 여자가 없어요. 훈련받는 공간에. 남자들이 남편을 세우지 않으면 가정을 살릴 수 없다. 남편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않는다. 남자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걸 팀켈러 목사님이 이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시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영적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그러면 여자들 보고 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세워주라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으로 따지면 영적인 거라 말하면 여자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아내 스스로가 훗날 굉장히 가정에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신실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놓고 두 번째는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사랑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복종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복종과 비교할 수 없게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 지신 것, 죽으신 것, 그 희생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자기 몸처럼 여기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을 자기 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몸이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죄 가운데 놔둘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27절에 그 사랑의 결말의 사랑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내 백성들이, 내 몸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원래 처음 사랑했던 존재로 귀에 아껴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권사님 너무 심하게 비웃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 계시는데 장로님이. 심지어 이렇게 써놨습니다.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29절에 기가 막힙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라.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편들이요, 내 몸뚱아리만 위해서 좋은 약 먹고 아내 몰래 병원 다니고 몰래 운동 다니고 어디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니는 거
근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미워하지 않을,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미움의 대상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고 죄투성이고 뭐 창녀, 세리 이런 걸로 다 비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지문이, 손에 있는 지문이나 우리 눈의 홍채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전문 용어라. 예, 눈가락이, 이 눈가락과 지문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쌍둥이도 다 똑같다 할지라도, DNA도 똑같다 할지라도 다른 게 있냐면 지문과 홍채랍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각자의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 귀하게,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하고 조금만 다르고 나하고 조금만 달라서 실수하거나 뭐 나보다 조금 잘났거나 그러면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질투하고. 왜 그렇죠? 그게 죄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버티질 못해.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사랑해야 돼요. 창녀가 왔다. 여러분, 그게 사복음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리가 왔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당시의 중산층이 평생 일해도 모으지 못할 큰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 자체가 환산을 하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요즘 돈으로. 평생 중산층이 일을 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빚진 자가 그걸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은행빚 조금 있는데 뭐 몇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 탕감해 주면은 어이구야, 제 얼굴이 늘 밝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야, 지훈아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맨날 이러고 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몇천만 원만 탕감해 줘도. 그런데 평생 모기 힘든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백억을 탕감해 줬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빚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십만 원 빚진 애 보고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빚 갚아. 저는 만약에 제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100억 탕감해 주면 저한테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빌려간 사람 다 탕감해 주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기분 좋아서 야, 나 엄청난 빚 다 탕감받았어. 와,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야, 몇백만 원, 야, 됐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그거 탕감 안 해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몇백 달란트, 몇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줬다니까요. 그거 교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파처럼 1만 달란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빚이 다 해결받았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그 빚 다 해결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사는 게 뭡니까? 감사함, 고마움, 기쁨, 찬송. 그 1만 달러 탕감해 준 주인에 대한 어떤 은혜, 그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몇 달란트 빚진 자들에게 가서 용서해주고 빚도 탕감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선민이 되었는데 세리, 창녀,
심지어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받지 못할 자 취급했어요. 지네들은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아놓고 겨우 몇백 달란트 빚진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내를 무시하거나 못 살게 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근데 아내의 사랑이 더 작은 거예요. 복종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비유예요. 비유.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결혼식 때 할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복종은, 오늘 결론을 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갇힌 자라는 뜻이에요. 갇힌 자.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던 사람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찌르고 뭐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들 계속 자유롭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죄 지어요. 그래서 뭐 하죠? 검찰이 구속수사라는 걸 해요. 그 구속이 우리가 쓰는 구속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방탕하며 방임하며 함부로 막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갇힌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갇힌 자가.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서로 갇힌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갇힌 자가 돼야 된대요. 심지어 예수님도 교회에 갇힌 자가 되셨어요. 스스로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갇혀버리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갇힌 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에 보면 오늘 비슷한 본문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이죠. 숨은 사람, 마음의 영혼을 얘기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얘기해요. 거칠애로 옷을 입고 장식으로 치장해서 순종하는 아내가 되지 말고 속사람, 내 마음이 온유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대요.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썩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자들이 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했대요. 이 말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속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래요. 동거.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해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거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동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래요. 남편 보고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서 동거하라는 거예요. 동거가 뭐예요? 갇힌 자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갇힌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갇힌 자가 되고 남편은 나에게 갇힌 자가 되잖아요.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7절에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거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로 막혀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갇혀 있으면, 돈에 갇혀 있으면, 아니면 어떤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아니면 풍요로움과 분주함으로 뭔가 우리 일상이 뭔가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다는 말은 중독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주님께 복종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돈에게 복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에게 갇혀 있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갇혀 있어 버리면 뭐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뭔가로 빼앗겨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거나 경험으로 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오늘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게 없다면은 부부 사이에도 과거의 거에 튀어나와요. 부부가 서로 지금 사랑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면 옛날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저랬는데 상처가 튀어나오고 옛날에 경험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 어떤 친밀한 교제, 복종과 갇힌 자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신앙은 기도로 서로 기도해서 영적인 어떤 깨어있음이 아닌 깨어있음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반드시 경험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 사이가 서로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튀어나와요. 과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도라는 걸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빨리 식어버린 이유가 남자들의 기도 생활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남자들의,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남자들은 마치 기도하면 안 되고 눈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이 기도는 여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기도 모임, 뭐 철야 기도 모임 다 여자입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 안 합니다. 주일날도 기도 모임 가면 다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장로님들은 뭐 회의하러 가고 뭐 행정하러 가고 일하러 가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지, 사업 얘기하지 기도 안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미국 교회 가봤더니, 리디머 교회 갔더니 기도 모임에 남자들밖에 없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내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남편들도 가정에서 그런 걸 느끼죠. 내가 뻘짓하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바람을 피고 있다. 그럼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럼 가정에 문제가 와요. 그걸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막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 청년들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최소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한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엄청 재밌죠.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번 주에 사무엘상 하를 다 읽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라는 걸 해요.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예요. 완전 노예. 아무리 애굽이 발전된 나라고 뭐 람세스 이런 거 보면 애굽은 엄청난 문화로 성장한 뭐 피라미드 짓고 막 뭐 람세스 읽어보셨어요? 예. 람세스 같이 재밌는 소설 안 읽어보셨단 말이에요? 엄청 재밌는데. 뭐 로마를 알려면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읽어보시면 로마를 다 이해할 수 있듯이 람세스는 그 고대 애굽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거의 그 고증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이에요.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그거 읽고 이 성경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엄청 발전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나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홍해를 건널 거야. 이스라엘 백성 계획을 세웠나요? 완전 죄인이에요. 완전 노예예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도 못해요. 모여가지고 맨날 신세 한탄이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출애굽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설주 피도 바른데 자기 의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힘이 1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홍해도 건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설주에 피도 바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걸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뭘 가르쳐 줍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이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고 성막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그래 그걸 배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가나안 가서 열심히 전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쟁해서 완전 다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죠?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 후손은 여호와를 완전 충격 반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딱 나와요. 완전 충격 반전.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완전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굴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워요. 아주 기드온 같은, 삼손 같은, 드릴라 같은 사사들을 세워서 겨우 숨통 유지하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상에 누가 나오냐면 한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애가 없어요. 애가 안 생겨. 미치겠지.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으면 천대받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거를 막 기도하고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남편이 야 이거 기도할 문제 아니야. 심지어 제사장도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 한나가 남편한테도 상담하고 제사장한테 상담해도 해답이 없어.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제가 이 아들을 나실인은 뭐 머리 안 자르고 이런 게 아니고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들이 없다는 게. 근데 아들이 없는 고통보다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나 보고 야 네가 술 취했냐 이래요. 제정신이 아니죠. 얼마나 목사가 타락했으면 기도하는 성도 보고 술 취했냐 이래요. 그 여자가 7, 8시간 경건 생활하고 남자들이 1시간 경건 생활하는데 그 남자들 안에는 저는 목사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목사들, 일주일에 1시간도 경건 생활 안 하는 한국교회 목사들. 그 괴로움은 한 여인,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사무엘이 딱 태어나자마자 전쟁이 그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그거 뭘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인물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끝내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후손 아닙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있어도 자녀들 때문에 버티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런데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날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시대가 와서는 안 돼요. 그럼 사무엘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주님께 복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면 기도가 뚫립니다. 그 고통으로 주님께 갇힌 자가 된 거예요. 한나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좀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저도 교회가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풀고 싶었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다.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교회는 여러분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는 기업처럼 운영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은 아니고 봉사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일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갇힌 자가 되고 교회에 갇힌 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뚫려야 돼요. 기도가 막혀서는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피차 복종하면 회복돼요. 서로 사랑하면 가정 문제 해결돼요.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구원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원래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 피차 복종할 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신비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한나처럼.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시고 그 복종의 기도를 하십시오. 내 남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 남편을 영적인 권위를 가진 좋은 아빠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아빠들도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내로 우리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할 때 회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 복종은 축복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짓으로 이 화장 같은 거 하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의 심령이 살아남으로, 내 심령이 상처받지 않고 깨끗함으로 여호와를 순종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스스로 여호와께 갇힌 자가 되어 여호와를 복종할 때, 여호와께 복종할 때 그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저 주님께 완전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함께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